안녕하세요. 오늘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가장 정겨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만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관계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어머니가 되면서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지 않았다면 체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부모 자신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심히 부패하여 타락하여져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되고 보니 이기적인 내가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일지라도 죄의 영향 아래에서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륜을 주셔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주셨지만 자녀 사랑에 부모의 욕심과 또 부모 육체의 정욕이 개입될 때 자녀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줌으로써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랑할 때 자녀를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면은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지혜는 마음의 진실함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부딪힘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판단력이 있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글이라고 하는 잠언서에 보면 미련하다, 지혜 없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미련하다, 지혜 없다가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지혜는 마음의 중심이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시편 51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옳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도둑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주인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돈을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 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도둑이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 돈을 갚겠다. 이래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했을 때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은 그냥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을 맞추는 상황을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자녀도 사랑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 예로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서서 많이 훈수를 두잖아요. 그런데 실제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더 실력이 낮아요. 급수도 낮은데도 훈수 두는 사람의 판단이 옳습니다. 앉아서 바둑 두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바둑을 실제로 두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승부욕이라는 욕심 때문에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게 해서 그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고객에 수익은 내주지만 자기 돈으로 그것을 투자할 때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자녀 양육에 관한 책으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어머니인데요. 그 책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자식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 기준에 흡족하게 만들려고, 혹은 남 보기 부끄러워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은 아닌지 부모가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 자녀들이 고등학교 될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아들이 첫째였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욕을 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깨닫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이런 면은 엄마들에게, 사실 저희 기독교인 엄마들에게도 저도 있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 기준에 흡족하게 만들려고, 혹은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그걸 반항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이 정말 자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의도, 이 엄마 반성문에 있는 책처럼 이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자신을 살피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신기하게도 자녀들은 그 엄마의 의도를 압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자녀 양육 목표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선교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은 지위나 힘을 가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녀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모든 노력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모든 노력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머니 자신에게 행복이 됩니다. 행복한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낀 것은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만이 많고 또 불행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게다가 이제 자녀의 불만이 부모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럴 경우는 이제 부모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모든 일을 알고 싶어 하고 또 항상 자녀를 살피고 관심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딸이 저에게 고등학교 이제 중3 후반기에 저에게 엄마는 자신의 그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불평의 원망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딸이 하는 말을 굉장히 유심히 잘 듣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듣고 유의하고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해서 충격이었지만 그때 제 마음이 참 너무 아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에게 제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또 자주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자녀에게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기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돌봄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이 함께하지만,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인생의 험한 파도를 스스로 헤치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문제, 또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그 험한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앙이 없이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신앙을 갖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그런데 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의 태도인데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고를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들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어머니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하신 것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더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은 자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 것들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폭력과 폭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부부끼리의 폭력과 폭언. 이 부부 싸움은 자녀에게 어떤 충격을 주냐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총격전이 오가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싸우던 전우가 적의 총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볼 때의 충격과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또 방치와 무관심도 상처를 주고요.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만 조금 이제 판단력이 생기게 되면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릇된 모본을, 또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자녀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가 상처를 받고 그것이 분노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를 자녀가 어릴 때 혹은 기질적으로 내성적이어서 그걸 표출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안에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절망감으로 바뀌죠. 여기서 낙심할까 하노라 하는데, 이 낙심한다는 뜻은 절망하다, 올바른 열정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열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자녀들이 중학생만 돼도 학습에 있어서 부모님이 깊이 개입하기 힘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자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올바른 열정, 낙심해서 올바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토론은 유대인 사회에 그냥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모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격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런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그 선택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그것이 도덕적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교정을 해줘야 하지만 어머니와 취향이 다른 그런 경우의 선택일 경우는 자녀의 선택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선택을 스스로 해나가게 될 때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아까 상처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감정과 의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정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과 의지는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의지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감정을 상처를 주지 않는,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방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임을 한다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인데, 사실은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더 큰,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줍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운동장에 경계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놀게 할 경우와 경계선을 그려놓지 않고 놀게 할 경우, 경계선을 그려놓으면 아이들이 경계선 가까이까지 공간을 사용했지만 경계선이 없을 때는 오히려 불안해서 한쪽에 몰려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에 대한 정확한 그 한계를 지어주지 않고 방임하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불안한 가운데 논다는 것이죠. 오히려 명확한 한계를 지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에,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녀와의 의사소통, 하지만 이제 문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엄마가 그것을 교정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나 전달법이라는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그 문장의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 너 전달법을, 나 전달법은 엄마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전달법은 그런 문제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피곤한데 자녀가 계속 놀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빠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은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와 너는 왜 그렇게 아빠를 못 살게 구니, 너는 못 살게 구니,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놀아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아이가 아빠가 피곤하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니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아빠를 못 살게 하는 나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너 전달법은 그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자녀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이제 부모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녀에게 말함으로써 부모가 자기 자신의 상태도 알게 됩니다. 또 부모가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이 자신도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전달법은 부모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녀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녀도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너 전달법은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키며 자녀들에게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고 부모의 강압 때문에 자녀들의 선택 기회가 없어지게 하고 반발적인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 나 전달법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행동,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가. 2번째는 그것이 엄마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3번째는 그것 때문에 엄마는 어떤 느낌을 갖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행동을, 첫째는 문제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옷이 방바닥에 있구나. 이제 다른 방법. 내 옷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어질러져 있구나. 3번째, 내 옷은 언제나 방바닥에 있구나. 이게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2번째, 3번째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통 뒤죽박죽, 어질러져. 3번은 언제나라는 비난. 비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아무런 그 부모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 내 옷이 방바닥에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이것 때문에 엄마가 받은 영향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엄마는 옷장을 정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단다. 엄마는 옷장을 정리하느라고 지치게 된단다. 이렇게 엄마에게 끼친 영향을 이야기하고요. 3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실망하게 된단다. 엄마는 화가 치밀어. 엄마는 걱정이 돼. 엄마는 슬퍼져. 그래서 이것을 다 연결한 문장을 보면 없군요. 내가 옷을 방바닥에 두면 엄마는 옷장을 정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단다. 이런 표현으로 자녀에게 그 문제 행동을 알려주고 너 이것을 해가 아니고 엄마는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행동을 훨씬 반발심 없이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을 사실 자녀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가 화나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나 전달법을 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훈계,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제 매를 아끼는 자 근실이 징계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매를 때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꼭 매로 훈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를 체벌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정한 수준에서, 그리고 그 잘못한 행동에 아주 알맞은 정도로만 체벌을 해야지 그것보다 적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과하게 했을 경우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벌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하고요. 체벌은 초등학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반발심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실 징계의 목적은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뭐 때리고 안 때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하면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교정할 때 많이 화가 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어릴 때 화내는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 엄마들이 늘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화를 안 내는 엄마가 있을 수가 있구나.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계속해서, 감정을 싫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고쳐질 때까지 말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제가 조금 많이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 시에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이 화를 엄마가 냈다는 걸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잘못한 것은 상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는 엄마의 모든 말은 아이에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엄마가 화가 났는데도 그 화를 꾹 참는 걸 보면 아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화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이 절제력이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엄마가 나를 위해서 화를 안 내고 참는, 그리고 그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했을 때는 훨씬 엄마의 말, 징계의 목적, 행동을 교정하는 그 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기관리, 잠언서 31장 21절에서 22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는 잠언서 31장입니다. 새 번역에는 유능한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에서 정말 새벽부터 밤에도 제일 늦게 자고 새벽에도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거의 잠을 안 자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방석과 세마포와 자색 옷. 그렇게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것,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아무 것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 이런 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시간들이 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가정의 지도자, 보이지 않는 지도자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스스로의 필요를 알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보고 건강한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자체가 자녀에게 본이 되고 또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의 보상을 보겠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말고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과부들 기록 명부에 올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구제하는 일을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조친 자라 할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의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면서 이런 엄마의 역할이 교회에서는 다른 일보다도 사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수고를 선한 일, 착한 일로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자녀 양육의 보상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요. 다니엘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